근심과 두려움, 염려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앞에 찾아올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나 근심과 모든 이러한 마음들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러한 마음을 이겨가죠. 그래서 환경을 이긴다, 뭐 상황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악을 이긴다, 이 이긴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찾아오지만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아예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물리치는, 그것을 바로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말하지만 1절에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때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여호와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이 도우실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도 찾고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사시는 가운데 어떤 때는 기분 좋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을 때에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이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이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악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 악인들은 2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라 그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말로 그 꾀하는 거죠. 악을 행할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꾀한 악을 행하는데 또 앞장서는 사람들, 그거를 이 악을 꾀하는 자 다음엔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꾀하는 자들은 음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음모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거예요.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악을, 도모했던 그 꾀했던 악을 이제 뭐합니까?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하는 가운데, 저들의 음모 가운데서도 또 그런 행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어 주니 저들이 악을 꾀하고 그 악을 행하려고 해도 그 악의 피해를 받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 주시면 이라는 표현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니까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환경으로 겪을 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지금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그들의 그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또 섬세하게 일하심 속에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면 당시의 유태인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왕의 선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살리시려니까 어떻게 돼? 먼저는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랬다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거기다 한술 더 나가 바로의 공주까지도 그 유태인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자기 아이로 데려다가 기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시와 때를 또 맞추시고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 안에서 보호하시며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반드시 나는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에게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꾀하고 행하는 자들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악인들의 입술에 담기는 말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살은 뭐예요? 적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독도 마찬가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악인들의 입술에 담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말들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담는 말은 그 말이 선한 말일 때와 악한 말일 때 다른 거잖아요. 선한 말일 때는 내가 먼저 평안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평안하다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말은 먼저 내 마음이 상해요. 악한 말은 하는 내가 먼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듣는 사람조차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담는 말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칼럼에 올린 것처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행복한 비결을 팝니다는 장사꾼의 이야기 속에서 한 말도 말이잖아요. 말만 잘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감정에 이끌려 순간순간 아무렇게나 그냥 입술에 말을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한 영향 이것들을 헤아리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왜? 나의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사람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면 여러분 앞에 선하고 참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 입에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이 악인들의 특성은요 앞으로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꼭 뒤에 숨어서 그래서 성경도 표현하는 언어지만 쑥덕쑥덕 한다.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뒤에서 모의하고 뒤에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숨어서 화를 쏘고 숨어서 적을 공격하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그 숨어서 뒤에서 몰래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를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대화가 그만 멈춰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게 내 영이 사는 비결이에요. 악한 곳에 머무는 나의 영은 병들어가요. 내 영이 죽어가요. 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항상 숨어서 남을 해야 하는 이런 악인들의 말과 행위 속에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또 5절에 보면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도모하는 것은 전부 악인데 목적이 악한 목적이에요. 그냥 누군가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벌써 악이고, 모임 자체가 악이야. 왜? 목적이 악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모임 자체가 악이요, 주고받는 꾀하는 것도 악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말이 악이요, 행위가 악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생각하고 있고 악을 말하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볼까?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하잖아요. 안 본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못 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두렵지를 않아. 왜?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지만 아무리 두 사람이 속닥거리고 한 말이라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드러나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하며 다 드러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말했지만요, 당신만 알고 있어 하는 순간 이미 비밀은 끝이에요. 나 혼자 내 마음에 품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비밀이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당신만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비밀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누가 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그게 곧 악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잖아요. 속담이 왜 나왔습니까? 입술에서 쏟아진 말은 절대적인 비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말씀이 그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대요. 입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전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는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 어두운 곳, 숨겨진 곳, 감추어진 곳, 이런 곳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어두운 곳, 그 어두움이 침침한 곳에서 죄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했습니다. 숨은 곳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가운데서 악을 꿈꾸고 그리고 도모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 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아까도 말했죠.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말한 것도 드러난다고. 누구에게 의해서 드러나는 줄 알아요? 본인 스스로들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걸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악은 드러난다. 선도 드러난다.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분명한 것은 뭐냐? 선이 드러날 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악이 들어오고 거짓이 드러날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가지세요. 인생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세요. 그게 곧 뭐냐? 나는 악한 말을, 악한 생각을, 악한 꾀를 도모하지 않는다. 악한 모임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죄가 드러나지 않고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겼고 꾀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래. 저들은 숨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못 볼 거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쏘신대. 뭐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신대.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은 화살까지 독한 말로 지금 그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화살과 도구로 남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들 하나님이 쏘시리로다.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는 거야. 왜? 의인을 지키시려고. 악인들로부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악인을 쏘신다는 거예요. 숨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뭐 전쟁하러 나가서 식솔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전쟁, 여호사밧 왕 시대의 전쟁, 뭐 전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들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악인들에 대한 대적들과의 전쟁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됐던 세상적인 환경과의 싸움이 됐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쏘시니까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려나 했습니다. 저들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들의 말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악을 말했고 악을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예수 앞에, 그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의 심판을 하시니까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해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가 곧 의인이에요. 의인. 10절에 의인은 그랬잖아요. 이 의인이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자는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자랑한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심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그 자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